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증거해 주시냐면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려면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처럼 이 교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 벙어리 입이 열리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이런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순례객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그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사람들이 떠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줄.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해도 저 사람들에게 떡 조금씩 한 덩어리씩 주기도 부족합니다. 그때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준다 해도 조금씩 준다 해도 이건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산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가 가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셨다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50명, 100명, 10명씩 다 앉히라고 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그 한 아이가 겨우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건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떼어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남자만 해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그랬으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많은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때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 숫자에도 안 세웠다는 게 여자들을. 여러분 여자들의 참정권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굉장히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도요 엄청나게 지금은 뭐 이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하지만은 굉장했어요 미국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게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는지 여자들의 숫자를 안 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더라고. 네, 어디든지 그래.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이 보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 전도도 잘해, 봉사도 많이 해. 하여튼 여자분들이 이러면 아멘 안 합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 이게 저기 하죠. 네, 우리 교회는 뭐 남자분들이 더 잘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숫자를 안 셌다니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아마도 2만 명이 3만 명 됐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교회는 누가 많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수가 먹고 그 부스러기를 모아봤더니 그게 남은 것만 해서 12광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모든 배를 다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건데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광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어느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 가진 것도 없고 내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기적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풍성함을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물질적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부유해지고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육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유하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는 다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 영혼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삶도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고, 거기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줄이고 목마른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서 다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인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의 그 줄이고 목마른 영혼과 그 굶주린 배를 채워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으로 먼저 부유해집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하늘의 모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여와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삶의 부유하고 풍성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메마른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이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광야의 기적이,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거로는 만족하고 풍성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믿음으로 안드레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풍성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상수도 시설이 잘 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상수도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어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뭐를 했어요? 펌프를 설치했어요. 그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그런데 이 모터가 안 나왔을 때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 근데 이 저 지하수가 속에 있는 지하수 물이 올라오려면은, 이 펌핑을 해도 올라오려면 그냥 펌핑을 하면 올라오지 않고 뭘 해요? 거기다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새어나가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펌프질을 하면은 그 지하수가 끌어올려서 콸콸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안드레가 주님의 손에 드린 마중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은 한마디로 이것을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어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마중물과 같은 그것을, 축복의 씨앗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는 11조 이런 것이 축복의 씨앗이고, 그리고 이게 번영의 마중물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때 계속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부유와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것은 뭐냐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있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의 마중물이 돼서 내 영혼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안 드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마중물 같은 어떤 집사님은 꼭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의 11조.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그 부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남편은 이제 은행 지점장 하시고 지금 이제 퇴직했는데 아주 그분이 그 남편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뭐 그 은행에 근무할 때 그 실적을 막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막 유럽 여행을 몇십 년 전이죠. 그럴 때 막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2008년까지는 저희 부부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것을 카운트를 안 했대. 숫자를 안 세웠어요. 근데 2009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숫자를 이제는 그때부터 세기 시작했대.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성경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을 읽는데 뭘 하기 전에. 근데 그 장로님이 2009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한 10년 했잖아요. 성경을 신구약을 130독 했대.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은 남편은 140독,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은 230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저도 충격받았어요. 아니 10년 동안에, 그래서 뭐 밥을 먹든 뭘 하기 전에 항상 성경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고요, 악한 마음을 안 품게 되고요, 말씀이 막 들어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중물 같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그것이 11조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뭔데? 근데 그걸 주님의 손에 안 들여가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드리는 게 이게 시간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게 무슨 얼마나 어떤 역사를 하겠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중물로 사용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유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주님의 손에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넘치도록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의 손에 되돌려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주님 손에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감사해. 축사한다는 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때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작은 걸 가지고 감사한데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감사한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늘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으면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큰 것만 주셨을 때 감사하고, 큰 막 물질의 축복이나 큰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 때만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하찮은 거라 했잖아요. 작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 했잖아요.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집은 잘 살고 사업도 잘 되었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진짜 감사해요. 아니 똑같은 민족이지만 저 허리가 잘려진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난번에 주순영 선교사 여러분 와서 그때 휘파람 선교단 와가지고 간증하고 뭐 찬양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여러분 그 북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 형제 자식이 그 굶어가지고 죽으니까 다 눈이 이렇게 다 뒤집혔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나 빨리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미군들이 와서 여기다가 좀 무기 같은 거를 좀 다 공수해가지고 낙하시켜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상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또 미사일 여러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또 미국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트럼프가 보십시오. 경제 제재를 해.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련이 그 많은 핵무기, 핵탄두 숫자는 미국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어쩌면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굉장히 트럼프하고 좀 비슷하게 미국의 어떤 국방력을 강화시켜 막 이런 굉장히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기 앉으려고 하다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칼보다 총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식량입니다. 빵이 더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쩔쩔매면서 어떻게 막 핵은 어떻게 다 감춰놓고 하려고 하면서 남북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굶주림이라는 게 무서운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북녘 땅의 동포들은 이렇게 불쌍한 가운데인데 우리는 경제력이 때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수출이 세계 7인가 이러고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국민 소득이 국민이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로서 7번째 세계에서 3만 불 이상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감사해. 항상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은혜 위에 은혜. 자기가 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왕리와 학생으로 뽑히게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어떤 박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총리가 되게 기도하지 않았어. 먼저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계속 감사하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과 은사와 이런 걸 더해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시고 왕의 총애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부와 귀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절대 입으로 원망불평하는 그런 말이 없어야 돼요. 절대 막 환경이 안 좋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다 이제 좀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감사. 근데 큰 어떤 은혜 주시고 큰 축복 주셨을 때만 감사해.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때요? 환난 중에도 감사해. 아멘. 네. 욥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가 환난 중에도 감사 찬양해요. 감옥에서도 감사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한번 계속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안 돼도 감사해 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안 풀리던 일을 풀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여러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의 비결,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그런 분들 있죠? 승합차나 이런 거. 여러분 차 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해. 앉으면 나 가만히 있어도 다 태워다 주고, 또 끝나면은 다 태워서 또 집에 앞에까지 내려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운전하려면 힘들 건데 이게 운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서 기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날 운전하는 사람도 축복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운전하는 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이 운전하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하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운전하는 분들마다 다 복을 받으면 서로 아마 운전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 네 번째,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누어 줄 때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하찮은 걸 갖다 예수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그걸 어떻게 하라겠어요? 나누어 주라. 그래서 제자들은 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사람 먹기가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나누어 주라니? 도대체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거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50명, 100명, 10명씩 앉혀놓고 떼어서 나눠 주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떼어서 나눠 줬어요. 그랬더니 나누니까 뭐가 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네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은혜도 축복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축복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한국 교회에 나누어 주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려운 교회에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7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많은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섬기고 돕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어때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철야 기도할 때 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어때요? 아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다 교회 세우고 도와주고 했는데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성전군 주원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한 1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100억도 더 들어가는 그런 건데,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땅 사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건축해? 그래도 못한다고는 안 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주여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 지금 100배 주시지 말고 30배만 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아니 100배까지도 필요 없어요. 아니 7개 교회 세우고 나눠준 거 30배만 줘도 교회 세우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도 남으니까 주님 일단 30배만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아니 30배만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0배면 만약에 10억을 우리가 교회 7개 세우고 연대 했으면 30배면 얼마예요? 에? 에? 300억. 그럼 300억이면 어떻게 돼? 이거 하고 뭐 이거 배로 하고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300. 그러니까 60배 100배도 필요 없고 주님 30배만 주십시오.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배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100배 주세요. 지금은 30배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30배도 다 못한 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들여가지고 이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몇 배가 됐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고 여자 어린아이 빼고도, 그러면 이게 벌써 어때요? 그것만 해도 5,000배예요. 5,000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베풀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나눠줘. 없는 자들에게 주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죠? 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옛날에는 말이나 대가 있었잖아요. 그 후히 되어 가지고 막 누르고 막 흔들어 가지고 막 더 주려면 그러죠. 그래 가지고 또 전라도 말로 고봉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겨주는 거예요. 흔들어서 막 눌러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네, 야, 주님이 정말 전라도에서 안 사셨는가 모르겠어요. 표현이 그렇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절만 줄 게 아니라 흔들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더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 개인도 열심히 나누고 베풀어 주고요. 우리 꿈의 교회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요, 선교를 열심히 하거나 구제를 열심히 하고 베풀고 도와주는 교회가 대부분 다 성장을 해요. 예. 그런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퍼주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는. 근데 그 교회 보면 어떻게 굉장히 원래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 뭐 계속 퍼주고 연말에 가면 재정이 항상 거의 제로 상태로 돼요. 또 그 해 들어온 걸 싹 퍼주고 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0몇십 개 지금 세웠어요. 그리고 해외도 막 어디 IT에 뭐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번에 라오스에 댐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여튼 뭐 그런 데도 막 먼저 달려가. 하여튼 보면은 항상.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부여잡고 붙들고 있으면요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과도에 아껴도 점점 줄어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베풀고 나눠줘도 점점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먼저 내가 받아야 되겠죠.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으니까 먼저 받아야 돼. 작은 은혜라도 작은 축복이라도 받으면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나 혼자만 그걸 붙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누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부유하고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 같은 나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해요. 아멘. 네, 정말 우리 다니엘처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낭비하지 않는 것. 자, 오늘 거기 보면은 12절 13절 12,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다 먹고 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남은 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모았어요. 부스러기를 다 모았어. 그랬더니 부스러기만 모아도 먹고 남은 게 몇 광주래요? 12광주리가 가득 찼대.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시간, 부스러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데는 정말 이제 아낌없이 쓰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지만은 불필요한 데다가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물질을 허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막 텔레비전 보는데 뭐 세상 거 헛된 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이 막 허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혼이 공고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굉장히 텅 가슴이 비어져요. 근데 그 하잘 것 없는 우리가 짜투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부스러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 조그만 시간을 성경 보고 조그만 틈만 나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성해져요. 그러잖아요. 조금 시간 남은데 막 그 시간을 낭비하면은 계속 여러분은 거기서 그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짜투리 시간, 그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시간 조금 남은데 성경 보고 조금 남은데 신앙서 듣고 조금 남은데 기도하고 조금 남은 시간에 막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해진지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을 쓰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남은 걸 아무렇게나 그냥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서 허비하고 쓰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물질적으로 부유해 주질 않아. 하나님이 그런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부유와 풍성함을 주시질 않아요. 내가 정말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쓰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그런 물질의 부유와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돼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꼭 그런 큰 은혜만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랬잖아요. 이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고통당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막 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제자들이 저 여자가 따라오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이니까, 가나안 여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수로보는 게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또 막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건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걸 마땅치 않다. 여러분이 막 저한테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 들어가지고 다 가버릴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한 게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야, 진짜 예수님 말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시험의 과정을 이겨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대화를 해보면 뭐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다. 그럼 시험 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진짜 얼마나 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 어떤 데는 봉사하다 시험 들어, 어떤 데는 설교 듣다 시험 들고, 별별거로 다 시험을 들어 막. 시험이 뜬다 이거.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을 뛰어넘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시험의 과정을 못 이기면요,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못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시험하는데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 큰 은혜 못 받아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네. 저는 뭐 어떻게든지 그러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정말 어떻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영양가 있는 최고의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싶어 하죠. 근데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카페 가니까 그분이 모르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생선의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는 것 같이 저보다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듣다 가시 때문에 목에 걸린 사람 없지요? 아니, 걸린 사람 없냐고 하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한 것이, 설교 듣다가 가시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하여튼 이 가시를 발라가지고 뭐 제가 주려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또 집에 가서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설교 들으려면 안 들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다 기억하게 하려고 반복해서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예.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신기한데, 그래도 뭐라고요? 콩나물에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네, 아멘. 믿음은 쏙쏙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텔레비전 이런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 이런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또 물질을 엉뚱한 데 갖다 쓰면서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더 부유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래도 다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그 마중물 같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시간과 그 물질과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도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갔을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제 병에 기름 조금, 가루통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근데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네가 이 흉년이 다하는 동안 네 통에 그리고 내 병에 가루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그 마지막 마중물 같은 걸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 계속 나눠줘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니까. 그리고 허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의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벳사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12광줄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삶에도 영적인 부여와 풍성함의 기적, 그리고 나의 그런 가정과 사업과 삶 속에도 물질적인 이런 부여와 풍성한 삶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정말 마중물 같은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오병이어 같은 나의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12광줄의 기적을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나의 영적인 생활에 나의 그런 물질적인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여와 풍성함이 넘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광야에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과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 영적인 생활과 그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